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할까요? 복되고 은혜로운 날 되십시다. 복되고 은혜로운 날 되십시다. 복된 날, 은혜로운 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새 계명 새 인생, 새 계명 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 13, 14, 15, 16 총 4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족식과 성만찬을 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그 사도 요한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죠, 청년의 나이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때 그 강렬했던 그 메시지들을 기억해서 오늘 요한복음에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메시지로 다락방 강화의 첫 메시지는 세족식 이후에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새 인생을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크게 세 개의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왜 영광이냐, 두 번째는 이게 왜 새 계명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지금은 안 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목숨 걸겠다 했더니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고 하겠다. 닭 울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도대체 새 계명은 뭐고 또 새롭게 인생을 사는 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다락방 강화의 첫 메시지 새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그렇고 내일 14장 본문도 그렇고 주제별로 하나씩 탁탁 타이틀이 있어서 시간의 흐름과는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 잠깐 멈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로 인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은 자리에서 하셨던 몇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새 계명으로 너희들 살아야 된다. 그 의미에서 첫 번째로 그럼 왜 영광을 주님이 받으셨는가? 오늘 31절 32절에 영광에 대한 단어가 우리 4번이나 반복되는데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31, 32절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하고 새 계명을 연결시키는데 이 영광이 뭐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글로리 뭐 그냥 환상적이고 그런 영광을 말하는 거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는 맞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은 그게 아니라 질그릇에 담겨진 보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내면적인 거고 그게 가장 본질적인 거를 드러낸다. 그럼 십자가 정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이고 영광이 뭐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전하는 선교.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복음이 증거되는 일. 이게 진정한 영광.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해야 되는 사명은 선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정신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본질을 전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근데 이제 곧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며칠 안 남았어요. 이틀 딱 남았는데 이게 목요일 저녁이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드디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온 누리에 증거될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졌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워진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망가졌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정확한 메시지를 안 전해주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서로 논쟁이나 하고 앉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 것.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 진짜를 드러내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십자가 정신으로 질그릇에 담겨진 보화 같은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의 역할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장 중심인 십자가 선교의 정신이 진정한 영광이다. 그 얘기를 주님이 곧 십자가를 지시는 그 다음날 금요일
그날부터 시작하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삶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세 계명이고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34, 35절 세 계명이 왜 서로 사랑하는지. 자, 34절과 35절 세 계명을 시작.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왜 세 계명인가? 이것은 서로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세 계명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인간의 수준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계명입니다.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보면 내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좀 내가 주는 사랑은 좀 쉬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받는 사랑을 못하는 때가 있어요. 이 받는 사랑 못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받는 사랑 잘 못하는 줄 아세요? 이 받는 사랑을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은 자녀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받는 거는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대해서 아이들이 뭐 하나 해줄 때마다 항상 감동 어린 마음으로 엄마 아빠 고마워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가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지 거라고 생각하고 용돈 달라고 하잖아요. 아, 지가 벌었어요? 아니 근데 지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단 돈이 건네주고 나면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편안합니다. 근데 이거 못하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원래 선물 같은 거 잘 하면 안 됩니다. 선물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뭐 2, 3만 원짜리 하면은 그냥 뭐 받을 만한 걸 또 줄 수 있어요. 근데 선물을 해도 비싼 시계를 줬는데 몇백만 원짜리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본 사람들은요, 그거 반드시 갚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갚고야 말리라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부담감을 엄청 느낍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갚기 위해서 전전긍긍.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선물을 너무 좋은 걸 주잖아요. 연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워서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받았는데 이만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에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도 그런 기질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주어야 돼요. 주고받는 사랑. 혼자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해야 되는 서로 사랑이 바로 주고받는 사랑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수준으로 사랑하라. 인간의 수준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수준의 사랑은 뭐냐 하면 자기 몸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수준으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명령어잖아요. 이 명령이라는 것은 의지를 갖고 너희가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쉽게 풀면 예수님처럼 예수님 수준으로 사랑하는 일은 뭐냐? 매사에 사랑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에 순종을 해야 돼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펼쳐보시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순종하는 게 뭐냐? 사랑의 순종은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동사가 뭐 무지 많은데 여기 사랑은 어떻고 막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 보세요. 13장 4절. 이 본문이 조금 쉽게 사랑을 의지적으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13장 4절 279쪽입니다. 자, 앞을 한번 보고 읽어볼까요? 한번 4절만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순종하냐 하면 이 사랑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책도 썼는데 사랑에다가 여러분의 이름, 정찬수는 오래 참고 정찬수는 온유하며.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사랑이라는 말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을 보시고 시작. 오래 참고 분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정찬수는 사랑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거를 여러분들이 혼자서 쭉 읽어보면 가슴에 뭔가 뭉클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앞에다가 부사 하나 집어넣읍시다. 뭐라고 넣냐면 그냥. 이유를 묻지 마세요. 왜? 명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정찬수는 오래 참고. 그래서 이걸 명령으로 바꾸고 동사로 바꾸면 총 15개의 사랑 동사가 나옵니다. 이걸 의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셔야 돼. 시기하지 않고요. 온유해야 되고요. 자랑하지 아니해야 되고 교만하지 아니해야 돼. 왜? 그냥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를 해야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고 온유하셨고 시기하지 않았고 자랑하지 않았고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거 하면 가르칠 게 없어요. 우리는 이거 하면서 이거는 왜 안 되니까 이걸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아니, 그냥 하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 15가지 사랑 동사, 순종하는 사랑, 의지적 사랑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요즘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가정들이 많고 우리나라에는 반려견들이 1,500마리가 있다고, 1,500만 마리 있다고 하는데 강아지들은 이 사랑을 생각보다 잘 받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이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키우고 애들이 있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은 서열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엄마 아빠 다음으로 강아지, 본인이 그런 서열을 참 강아지들이 잘 정해요. 본인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강아지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진짜 엄마 아빠 말 사람 엄마 아빠, 부모로부터 받은 그 강아지가 느끼는 그 사랑 때문에 강아지들이 예를 들어서 한 3등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중간에 강아지가 있고 애들이 있다고 해 보십시다. 그러면 강아지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밤마다 애들 방 들락날락 하는 강아지 있습니다. 그거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저 들었어요.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한테. 목사님, 그거요, 강아지가 우리 애들 보호자라고 생각하고 지가 돌보고 있는 겁니다. 왜? 서열이 3등이래요. 지가. 아빠 1등, 엄마 2등, 강아지 3등, 딸내미 4등, 아들 5등.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 방 들어갔다가 저 방, 엄마 아빠 방은 안 들어와요. 얘 본인이 3등이니까 감히 못 들어가. 근데 애들 방은 지가 보호자야. 그러니까 사랑을 나눠주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 우리 집 뽀삐가 자꾸 들어와, 자꾸 잠이 깨. 그러니까 그거 걔가 너 돌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강아지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그 사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강아지의 사랑을 그냥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는 되긴 되는데,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의 동사를 그냥 오래 참으시고요. 그냥 온유하고 그냥 시기하지 마세요. 그냥 자랑하지 말고 그냥 교만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사랑 동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 왜 지금은 안 되냐라고 베드로가 굳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창피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 33절 볼까요? 33절. 작은 자들아,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로 이르노라. 아멘.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질문합니다. 그리고 답을 받아냈는데 창피한 답변을 참 많이 받아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굳이 묻죠. 36절 보세요. 36절 다 같이 시몬 베드로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참 아멘하기에 창피한 답을 듣습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나를 위해 죽겠다고,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곧 있어. 내일이 그날이야. 듣긴 들었는데 베드로는 약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내가요? 근데 이게 베드로 2000년 전 얘기지만 여러분의 얘기가 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여차하면 베드로도 이 괄괄한 성격에 얼마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엔 따라오겠다고. 그래서 처음엔 안 돼. 근데 나중엔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아가 깨져야만 드디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게 세계명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뭐로 믿느냐? 자아가 깨지고 성령으로 내가 바뀌어야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인간의 힘, 내 힘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으로 따라가는 그 길,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잠언 28장 26절 한번 펼쳐보십시다. 우리 구약으로 조금만 넘어가십시다. 잠언 28장 26절.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좀 자아를 깨뜨릴 만한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 28장 26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942쪽. 잠언 28장 26절. 우리 앞에도 띄워드렸어요. 우리 같이 한번 자기의 마음을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의지와 여러분이 결심하고 여러분이 자신감이 있고 여러분의 의지 믿지 마세요. 뭘 믿어야 돼요? 지혜롭게 행합니다. 지혜가 뭐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이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는 자리. 쉬운 자리 아니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십자가 지면 그럴 수 있다는 거. 주님처럼 사랑하는 이 세 계명의 자리. 그래서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일머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뭘 해도 빈틈이 없고 신속 정확한 사람. 제가 옛날에 그런 별명을 좀 들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자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교만하지 아니해야 되고 왜? 그냥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어떻게? 십자가 지는 걸.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그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전과는 다른 삶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않고 내 결심, 호언장담. 여기 그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잖아요.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나 목숨을 버리겠다고.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당장 그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모르겠다. 도망가잖아요. 모른 척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목숨을 살려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한결같지도 않고 어려우면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그죠?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더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새 계명, 새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우리가 한 걸음 더 제대로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오늘 수요일 될 수 있기를, 오늘 저녁에도 기쁜 낯으로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인생을 살라고 주셨습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고 그냥 주님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않고 그냥 시기하지 않고 그냥 겸손하게 주님처럼 그 길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우리는 제대로 못 살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있는 그대로 그냥 잘 따라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온전히 본질과 내면과 진짜를 드러내서 질그릇에 담긴 보화와 같은 예수님 드러내고 사는 새로운 인생, 새 계명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희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우리 온 성도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